약속된 축복.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가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먼지로 인해서 오염이 되기도 하고,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죄로 오염이 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롭게 살고자 할 때에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의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보장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내용이네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네요. 아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심하는 사람,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의 내용, 의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네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간증 시간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믿음 가운데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은 이제 십계명 속에 이미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이 그 자기의 그 현실적인 리얼 라이프 속에서 체험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미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려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그 성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잠언에서 지혜자는 잠언서 18장 10절인데 잠언에서 지혜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인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예비하는 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무기력한 신이다. 무기력한 신이고 성도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의인에게 약속된 세 번째 축복은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행위의 열매란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올인해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자기 행위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시에 세상에서 겪는 이 어려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만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보였다가 떨어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세 번째, 영광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참 엄청난 것만 모여있네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현찰, 캐시, 세계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광을 얻는 이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전심으로 올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그 축복이 바로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손아귀에 쥐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이 세 가지 축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광을 얻는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